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오게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서 허덕이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이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여 각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우리로 죄 없다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짧으니까 합독할까요?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나그네 신앙을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사냐? 지금 시대는 더하죠. 옛날에는 뭐 직업적으로도 나그네 인생일 수도 있었고 목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 내 땅, 이 어떤 거처, 우리가 살아갈 곳, 이것에 대한 애착은 뭐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계속 생겨난 게 그 마음인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벨탑을 지어서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그냥 힘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땅에 대한 집착, 애착은 아무리 벗을래도 벗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서 뭐 그냥 뭐 저축도 안 하고 뭐 보험도 안 들고 집도 사지 말고 버는 족족 다 쓰라고 그렇게 하란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육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릴 줄 아는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원주민에게서 땅을 사기도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서 와서 땅을 사기도 했고, 이삭은 틈만 나면 뭘 팠죠? 우물을 팠죠. 그 당시에 우물은 재력이었어요. 재력. 돈 없는 사람은 우물도 못 팠어요. 얻어 먹어야 돼요. 얻어 먹어야 돼요. 그랬죠. 야곱은 밤낮으로 일해서 억적같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늘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항상 먼저고, 야곱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끝에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20년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죠.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간 일이에요. 이게 뭐죠? 예배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하게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됐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안 살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어차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100년의 인생을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 절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성도들은 항상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살아내야 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살 거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 거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해 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느냐? 아니죠.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어요. 거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장막.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살았잖아요. 다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갔죠.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왜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시대는 당연히 내 집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전세로 사세요.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여긴 또 땅 부자들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소문 내야지. 우리 신통호 장로님 땅 부자라고 소문 났어요. 밖에서 우리 수석 장로님 땅 부자로. 땅도 별로 없는데 땅에다가 내 이름을 자꾸 새기면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내가 휘둘려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 뭐 땅 팔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건 잘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죠. 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집을 짓지 않았느냐? 거기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왜 집을 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막집에 거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땅에 미련 두지 마라.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 오기를 사모하고 갈망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텐트 치고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그냥 순서대로 내 집 마련해야 되고 내 차 사야 되고, 그죠? 나중에 뭐 해야 될 것들 잘 준비해야 되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렇게 드리시는 분은 없을걸요. 건축헌금 막 하라 그러면 집 팔고 땅 팔아서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 형편 대에서 드리지. 그러니까 나그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 팔아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다 채우신다? 안 채울 수도 있어요. 다 팔았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할머니,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겠지만 자기 가진 뭐 전셋집, 자가도 아니고 전셋집 팔고 내고 사글세로 들어가서 혼자, 노인분이 좁은 그냥 혼자 누울 만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막 부어줘서 떼부자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그냥 가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그 쪽방에서 살든 사글세에서 살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는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내 차 마련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뭐 노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전세 살면서 어떻고, 뭐 월세는 조금 아깝긴 하지만 전세 살면 어떻고, 뭐 사글세 살면 어떻고, 15평이면 어떻고, 20평이면 어떻고, 눕기만 하면 되지. 밥만 먹고 눕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노건사님들 뭐 집 넓어야 좋아요? 청소하기만 힘들지, 그죠? 누가 청소도 안 해줘. 요즘엔 그게 좋더라고. 또 그
그 뭐죠? 그 오잖아요. 청소해 주러. 가사 도우미. 그냥 점점 줄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다 줄여야 돼요. 가진 모든 걸 다 줄여야 돼. 집도 줄여야 돼. 조그만 데로 이사 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힘들어요. 청소하기도 힘들어. 누가 해주지도 않아. 뭐 자식들이 해줄 것 같아요. 와서 청소. 그래서 그냥 저도 꿈이 한 15평. 나중에 은퇴하고 15평.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그만 데 어디 내 집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네 집에 잠깐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남겨놓으면 뭐예요. 얘만 좋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내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스스로들 다 가져본 사람들이 스스로들 증언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죠.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돌아온 고향, 여기서의 본향은 고향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을 때 거기를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편했습니까? 고향 떠나서 삶이 평탄했어요? 아니잖아요. 텃세도 심했죠. 또 가뭄이 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뭐 이삭은 땅만 우물만 파면 다 뺏어가. 옆에서 뺏어. 또 파면 또 뺏어가.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본향, 원래 살던 고향. 내가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이런 땅, 내 고향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뭘 바라봤죠? 약속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참기 힘든 고난도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더 고통이 와요. 왜요? 인내로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그냥 모든 문제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예수님이 무슨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고쳐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 뭐 집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뭘 위해 사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사셨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땅에 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가진 게 있으면 또 누리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환난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이걸 고치세요. 이걸 다 뜯어 고치세요. 예수 믿고 뭐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교회 예수 믿는 거면 안 돼요. 돌이키세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내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 그걸 본 누군가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뭘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누군가 나를 보고 또 아, 저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러고 쫓아온단 말이죠. 그게 자식이 됐든 뭐 이웃이 됐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목자가 목자의 길을 가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목자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구원이에요. 오래 참는 게 복입니다. 오래 참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열매는 생명이죠. 생명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 구조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꾸 복복, 이 땅의 복복, 하나님 예수 믿고 복복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들 그냥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건 맞는데 그 문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왜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을 다, 그 생각을,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6절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까 그랬잖아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갔을 텐데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어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본향을 사모하는데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고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어디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진짜 본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더러운 추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것을 사모했단 말이죠. 그걸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좋으신가요? 좋으세요? 한 며칠은 좋지. 그것도 좋은 집, 막 5성급, 6성급 호텔 정도 돼야 쉴만하죠. 여행 가면 좋아요.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결국 어디가 생각나요? 집이 그리워지죠. 집이. 우린 이 땅에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우리의 원래 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거길 그리워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뭐 일하고 이런 거에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거기 가고 싶은 마음, 거길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예 들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게 병든 거죠. 그런데 늘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매 순간 거기가 그리워지고 거기가 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살아 계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본향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다 인간에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끝에 뭘 찾아요? 영생을 찾죠. 그러니까 다 누릴 걸 다 누려, 가질 걸 다 가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래서 진시황이 뭐 찾았어요? 불로초 찾았잖아요. 할 거 다 해보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딱 하나 뭐가 안 돼요? 영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우리 가운데 심어놔 줬어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발휘해서 그렇지, 복음을 탁 들으면 아,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여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본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뭐 죽을 때 돼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 육신 끝나면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령이 거하셔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천국이 돼야죠. 예수 믿는데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아둥바둥 막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막, 이게 무슨 천국이 어디, 그게 무슨 천국을 어떻게 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심령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나그네 인생입니다, 땅 바라보지 마세요, 하늘 바라보세요, 목사가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런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그 회복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입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하나님의 나라, 분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굳이 오늘 가서 자가를 전세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내 명의 땅을 다 팔아 치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땅 문서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집 문서에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근데 그거에 매여서 합니까? 그냥 그건 내두세요. 저 처박아 두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도 뭘 쫓아가야 될지. 부모들이 다 잘못 가르쳐놔서 그래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쳐놔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잘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하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이렇게만 가르쳐놨죠. 너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래? 그냥 호적 팔아. 이렇게 얘기해 보신 분 있어요? 그건 얘기 안 해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딴짓거리하면 너 어떻게 밥 먹고 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잔소리만 했지. 그냥 부모도 뭐 하나님 나라를 안 바라보고 있으니 뭐 자식이 당연히 그 부모 따라서 어디 바라봐요? 땅의 거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그 본향,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오늘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있죠. 자꾸 돌아서니까 오래 인내하지 못해요. 왜? 그들이 뭘 바라봐요? 땅의 것을 바라봐요.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막 옆에 형제가 죽어나가지, 막 사자에 물어 뜯기지,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톱으로 막 썰리지, 참수를 당하지,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선 잠깐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뭐 지금 죽으나 20년 이후에 죽으나 그 시간이 별 차이가 없다. 별 의미 없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더 기쁨이다.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늘 삶 가운데서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위로가 돼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위로가 되면 안 돼요. 땅 평수가 늘어나는 게 위로가 되면 안 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게 위로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그것이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위로가 돼야 됩니다. 좀 별 볼 일 없어도 뭐 그냥 사는 게 그냥 지질이 궁상 같아도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예? 그거면 되잖아요. 그게 없어서 문제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다 인도해 주시지. 뭐 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더 좋은 데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발버둥 쳐봐야 뭐 100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뭐 200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거기 이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매어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하나님 내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나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일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닐 텐데 반드시 하나님 내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나를 향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저 나만 누리라고, 나만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닐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여,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갈 길이고 이 땅에는 누울 곳조차 없었던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안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땅에 매이지 말고 나그네 인생을 살며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실제되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심령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보는 자들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